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 않고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가운데 강건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거리를 두어야지 된다.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된다. 거리를 두라고 세상은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은 이 세상의 거리를 두라는 강조와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리를 두면 안 된다.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문제, 이 세상의 말과 성경의 말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표어가 있더라고요.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세상의 표어가 좀 있어요. 이 표어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 꽃놀이 하는 당신 조만간 꽃상여 탈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꽃놀이 하는 당신 꽃상여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쉿, 너 동선에 자신 있냐? 이런 것들.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가 이건 6피트라는 단어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뭐라고 표어를 교회 앞에다가 세웠냐면, 지금 2m 떨어져 있는 것이 내일 2m 땅 속에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거리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2m를 거리를 둬야 되고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세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의 불통, 기도 응답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절에서 2절은 또 뭐라고 증거하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할 것이다. 세상의 강조와 이 교회의 경고가 좀 달라요. 세상에는 멀리해라, 거리를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멀리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될 것이다, 기도가 불통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시편 73편 27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아주 좀 노골적으로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한 인생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신앙을,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 가지 경고를, 세상에서는 거리를 두고 좀 멀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야,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될 거야, 화가 임할 거야, 그리고 끝내는 망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 이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시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시기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어떤 것 구하지 말고, 그 어떤 것 찾지 말고, 그 어느 곳 다니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이런 기회에, 이런 위기의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자녀와 자손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냐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과는 가까이 해야 돼. 야, 세상의 모든 것과는 멀리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과만은 가까이 해야 돼.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경고와 세상의 강조와 성경의 경고 가운데 갈팡질팡하지 말고 여전히 다니던 대로, 여러분 여전히 믿던 대로 다니시고 다니던 대로 다니시는, 오히려 세상과는 좀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주시는 재앙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자고 여러분 그 사람이 렘넌트고 그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뭐라고 증거하느냐? 끝까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생존의 은혜를 주신다. 살아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지경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부어져서 세상의 환난 풍파가 여러분 비껴가고 넘어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파멸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존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둘러 진치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옷자락 하나 새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 어른들이 붙잡아 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내 인생을 안위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축복을 안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이 되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은 여러분 막대기의 은혜와 지팡이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밝은 길, 좋은 길, 나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끝내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노년이, 내 말년이
내 죽음 이후의 삶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세 번째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라면, 죽어서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의미가 있는 삶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생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만족이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것도 세 가지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노력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셔야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나쁜 일을 아무리 저질렀어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굳이 기도해야지만, 굳이 예배해야지만, 굳이 헌신해야지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6장 2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알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재원이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표현하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언제 응답이 일어나느냐,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 나의 자발적인 노력이 하나 될 때, 십자가 될 때, 크로스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좀 노력하셔야지 돼요. 나도 조금 구별하셔야지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뒤에 오셔서 여러분 통성기도 안 해도 그 앞에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가까이 하시느냐?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뭐까짓거 교회 하나 안 다닌다고, 이게 아니라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고, 책을 가까이 하면 학자가 되고, 컴퓨터를 가까이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게이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심을 믿으시고, 2021년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모.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맨 처음에 공동묘지 곁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 근처에서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놀 때 뭐 하고 놀아요? 골라 이걸 하고 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여러분,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자가 뭐 하고 놀아요? 하늘 천 따지 이러고 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떤 아줌마들 모임, 개모임이었는지 동창 모임이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카페를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아줌마들이 커피를 이렇게 먹으면서 모임을 하면서 술 먹으면서 건배하듯이 건배를 한대요. 근데 건배가 뭐냐면 빠삐용 이러고 건배를 하더래요. 빠삐용이 뭔지 아세요? 빠삐용 이러고 건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빠삐용은 도대체 뭐야? 이랬더니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삽시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예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삐지지 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용서하며 살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우리 영지교회도 2021년 모일 때마다 예수가족 모임 끝나고 나서 빠삐용! 예배 끝나고 나서 빠삐용!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바라는 것은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며 사람들과는, 세상과는 좀 멀리 하시고, 시간 많으시잖아요. 환경 허락되잖아요. 핑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 축복, 생존의 은혜,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주는 축복,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